여러분들이 이제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뭐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뭐 전도, 믿음, 여러 가지 이 언어 중에 여러 가지 언어 중에 이제 특히 많이 들었던 언어 중에 하나가 이제 믿음입니다. 믿음. 그리고 이제 실제로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이제 물어보면 또 정리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아요. 어떻게 이야기해야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것인가? 또 한 문장으로 딱 요약해서 말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잘 나오지 않아요. 그러나 이미 여러분들 믿음이 뭔가는 다 알고 계세요. 이제 그것을 한 문장으로 말하기가 좀 쉽죠. 왜냐하면 믿음의 내용이 너무 깊고, 제가 항상 이야기하지만 믿음은 막 일단 이렇게 머물러 있는 딱 픽스된 단어가 아니라 믿음의 분량에 잘하는 사람만큼 사람마다 믿음을 표현하는 것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믿음을 표현하기. 근데 이제 가장 기초적으로 믿음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지적 동의가 있어야 되고, 무엇을 들었을 때 지적인 동의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는 그 지적 동의에 따라서 행동하는 것입니다. 행동. 무엇을 들었든지. 이것은 뭐 기독교뿐만 아니라 일반 사회도 뭔가 지식적인 말을 듣고 그걸 동의하고 그것을 행동할 때 비로소 그것을 온전한 믿음으로 연결되는, 기독교의 측면도 마찬가지요. 기독교도 믿음이 뭐냐? 지적 동의. 지적 동의는 뭐냐? 성경 말씀을 듣고 그 정보를 듣고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적으로 듣고 동의하는 것으로 끝날 경우도 있어요. 그것을 북날리지라고 해요. 북날리지. 책에 기록된 지식에 머물러 있다. 북날리지. 그런데 이제 이것을 듣고 동의했던 지적 동의를 몸소 행할 때 이것을 완전한 믿음이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그 믿음의 근본이 뭐냐? 믿음의 근본. 저같이 두 가지 지적 동의와 행위라는 것이 이렇게 두 개 있는데 그 밑에 받치고 있는 것이 뭘까요? 받치고 있는 것. 바로 믿음의 그 근본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믿음의 기초가 되고 반석이 되는 겁니다. 그 이후에 지적 동의와 행위가 이루어질 때 저 사람은 믿음이 충만하구나. 기본이 어디로부터 그 믿음이 충만히 나와야 된다면 바로 말씀으로부터 나와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바울이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울이 증거한 것이 도대체 뭔가? 바울이. 그리고 헬라 문화에 있는 소피스트들이 많고 철학자들이 많은 그곳에, 그들이 수사하게 발달한 그곳에, 또한 철학 사상이 발달한 그곳에 여러 가지 말과 이론과 인생의 그 참된 목적을 찾아서 이데아를 찾아가는 그런 말 속에서 바울이 전한 그 예수는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겁니다. 왜 바울이 전한 말이 달라도 너무 다르냐? 철학자들이 생각할 때, 헬라 소피스트들이 생각할 때 이데아는, 참된 철학은, 참된 지식은, 참된 이상은 고상함을 추구하는 거예요. 고상함. 그리고 신은 고상하다고 생각합니다. 신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고 구원자라면 왜 이렇게 고상하지 않는 죄된 이 세상에 왔냐 이 말이죠. 예수님이. 그러면 철학자들의 생각은 이해가 되지 않는 거죠. 왜 죄된 곳에 와 있는가? 그리고 죄된 곳에 온 것뿐만 아니라 왜 십자가 위에서 유대인도 아닌 로마 군병에 의해서 죽어야 했는가?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이데아하고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아요. 그럼 맞지 않습니다. 맞지 않으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은 허무맹랑한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참된 지식이 아니다, 참된 지혜가 아니다, 이렇게 치부해 버립니다. 그러면 그 고린도의 헬라 문화에 지쳐 있는 사람만 있었냐? 그것이 아니라 그 유대인들도 그쪽에 있었단 말이죠. 유대인들은 심지어는 바울이 주장한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걸림돌이 된다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왜 걸림돌이 되냐? 신명기 21장 23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나무에서 달려 돌아간 사람은, 죽은 사람은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하나님의 메시아는 분명히 로마로부터 이렇게 구원을 해줄 거라고, 정치로부터 해방을 시켜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 그 로마 군병으로부터 죽임을 당하니까 어떻게 예수님이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것이냐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오히려 그 말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말이고 하나님께 나가는 걸림돌이 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은 한결같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런 입각해 있는 그런 지혜로 말씀을 증거한 것도 아니고 유대인들이 그렇게 희망하고 바라던 그런 메시아 사상에서 말씀을 증거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대로 역사한 예수 그리스도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고 살아나시고 그 예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해 주시겠다는 확실한 믿음의 약속을 가지고 증거한다라고 오늘도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바울이 왜 그렇게 그 동네 고린도란 동네에 철학 사상이 묻어있는 그들의 동조하지 않고 계속해서 예수님을 외쳤냐? 오늘 어떻게 그렇게 외치는 근거가 됐는가? 말씀을 통해서 나누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하나님의 증거, 이제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하고 여기가 이제 해석자들이 많이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비밀 이렇게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들 이제 이렇게도 해석합니다. 여기를. 그러니까 두 가지 다 맞는 해석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증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사도들을 보내서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메시아가 오겠다고 한 그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또 하나님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할 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왔다는 거예요. 세상의 지혜로 이해할 수 없는 방법, 곧 하나님이 가르쳐줘야지, 성령이 인도해줘야지만이 알 수 있는 그 방법, 그래서 비밀이라고 이야기해요. 비밀은 그 누구로 풀 수 없어요. 그러나 그 비밀은 비밀의 답을 알고 있는 그가 가르쳐줘야지만 해결되는 것, 곧 하나님이 선택해줘야 되고 하나님께서 인도해줘야지만이 풀릴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되는 구원, 이것을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또 하나님의 증거라고 두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그러니까 헬라 철학에서 사용했던 수사학적인 측면, 그들이 추구하는 이데아에 대한 신은 고상해야 된다, 또 인간은 정말 더럽지만 신은 깨끗하다, 막 이런 거.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더러운 세상에 왔느냐라고 이야기할 때 그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러한 자기들의 논리에 입각해서 증거하지 않고 보고 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확실한 믿음을 증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핵심으로 둡니다. 이제 여기에 이제 오해가 점점 생기는데, 목사님들도 오해가 생기신 분들도 있고 또 성도들도 이해할 때, 목사님 왜 설교할 때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고 왜 자꾸 다른 말 합니까? 이제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목사님들은 목사님 나는 구약은 증거하지 않습니까? 난 신약만 증거합니다. 왜? 신약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 바울이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예수님만 증거한다고. 또 어떤 목사님 그래요. 저는 구약은 증거하지 않고 사복음서만 증거합니다. 거기가 예수님만 있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어떤 분은 또 요한계시록만 증거하신 분이 있고 참 특이한 그런 목사님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근데 저걸 잘 해석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거하지 않기로 작정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됩니까? 구약을 알아야 됩니다. 구약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왜 필요한 것을 알기 위해서는 구약이 필요합니다. 구약에서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고 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약속했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를 알기 위해서는 성경 모두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전체를 봐야 됩니다. 그리고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로 복음적 설교에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가할 수도 있고, 그 예수를 믿는 사람이 이제는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 것인가를 위해서 도덕적인 측면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만 이야기하지 않아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양한 그 이야기를 뭘로 이끌어가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로 모든 것을 이끌어가는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도 생각할 때 항상 예수만 알기로 했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것이 바로 그런 측면이죠. 예수는 이 땅에 오셔야 될 이유, 또 바로 예수를 깊이 알면 하나님이 보이고, 또 예수를 깊이 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여기 하는 것은 너희 중에, 영어로는 분명히 나와 있어요. among you. 그러니까 너희 중에 있는 것을 알기를 원치 않는다는 거예요. 너희 헬라 사상을 아는 것을 원치 않고 하나님이 원하는 것, 하나님이 바라는 것을 알겠다. 그래서 I decide to know nothing among you except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만 빼놓고 너희 중에 아는 지식으로 나는 알기를 원치 않는다. 이제 이 말이죠. 그래서 한국말하고 좀 틀리는. 그래서 결국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에 흘러나오는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도 겁을 주는 메시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전하는 메시지고, 또 창세기도 마찬가지로 너희들 막 죄인이다라고 질책하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죄인인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전체의 성경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는 그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완성했기 때문에 성경 모두를 봐야 됩니다. 믿습니까? 네, 그래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그 말을 할 때, 증거할 때 저는 이 말을 못해서요. 저는 좀 지식이 없어서 괜찮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도 상당히 말을 못합니다. 저 할 때마다 떨고, 또 어떨 때는 설교 들어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을 할 때도 있고 막 그런 측면도 막 유튜브 이렇게 들어보면 그런데 결국은 뭐냐면 내가 여기 왜 섰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또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더욱더 믿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이렇게 쓴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부족하나마 하나님께서 지금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쓰임을 받는 것이지, 제가 여기서 뭐 말 잘할 주변도 없고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건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모세도 마찬가지로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도 시작.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이다. 주께서 주의 종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이다. 그렇게 자기 고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동역자 아론을 이렇게 붙여뒀는데, 아론을 붙여뒀는 처음에 아론이 좀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누가 이야기합니까? 대부분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입이 뻣뻣해서 말 못한다고 해서 그러면 아론을 붙여줄게. 그래서 아론이 초반에 이야기하다가 결국은 성경을 읽어보면 대부분 이제 모세가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을 쓰는 것을 보게 되고, 또 반면에 바울도 하나님께서 쓰신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그런갑다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바울과 모세는 학문을 엄청 경배한 사람인 거 아시죠? 학문을 겸비한 사람이에요. 바울도 가말리엘 출생으로서 정말 율법에 특출한 자고 학술에 뛰어난 자입니다.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학문에 뛰어난 자예요. 그리고 모세도 왕궁에서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40세까지. 40세까지 왕궁에서 여러 가지 그 왕실의 교육을 받고, 또 40년간 양치면서 현장 교육을 받고 엄청난 교육을 받은 사람들.
교육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럼에도 그 교육을 받았다 할지라도 자기를 그 교육받는 걸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자기가 잘 아는 걸로, 자기가 교육을 많이 받았다는 이유로, 학문이 특출하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복음이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곧 하나님께서 사용해 주셔야 되고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되고 능력을 주셔야 된다고 5절에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또 어떤 분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뭐 신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까? 저 보십시오. 입이 뻣뻣해도 하나님 쓰면 다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이나 모세는 기본적으로 똑똑한 사람들이었어요, 원래. 그럼에도 그런 똑똑함을 내려놓는 거예요. 똑똑함을. 예, 우리가 신학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모든 것을 커버하는 것이 아니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을 열게 하시고 가르침을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복음을 증거할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오늘도 믿음을 굳건히 가질 수 있다라는 사항을 알게 됩니다. 또 보면 바울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고 또한 그의 학문을 자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증거하겠다라는 전체적인 의미를 여러분 아실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의 실제적인 상황도 어렵다는 것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실제적인 상황.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무엇 때문에 떨었는가? 이것이 이제 연구하는 그 신학자들의 이야기가 한 열 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책을 다 읽어보니까 내가 그 출연한 책들을 읽어보니까 한 10가지 정도 나오는데 다 종합할 수가 없고, 이 바울이 처음에 고린도 갔을 때 사도행전 18장에 나와요. 사도행 18장에 사람들이 그를 모함하고 멸시하고 천대하고 거부했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1차적으로 바울이 떨었던 것은 사람들이 환대해 주지 않고 복음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또 두 번째는 뭐냐면 철학자들과 싸워야 돼서 철학자들이 주장한 그것과 복음에 대하여 싸움. 두 번째,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그 스피치보다는 철학자들의 전한 스피치를 더 선호합니다. 그 동네. 또 네 번째는 더 나아가서 뭐냐면 유대인들도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고소까지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여러분 사도행전 18장 보면 그런 내용들이 좀 나와요. 그런데다가 바울이 고린도에서 뭘 만들었어요? 천막으로 텐트를 만든 그런 일들도 하고,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한 건강적으로 좋지 않는 그런 심리적 부담감도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바울이 그 상황의 그 복음을 증거하는 상황은 가히 그렇게 좋지 않는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그 켈빈의 그 주석을 보면은 정말 바울을 존경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복음을 증거한 사람들의 마음은 바로 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두렵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가난하기도 하고 또 어렵한 상황에 처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증거하는 이 상황들이 바로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삶이 아닌가,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그러니까 복음을 증거했을 수 있었던 그러한 그 능력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으로 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성령께서 인도해 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도 마찬가지로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듯이 바울도 마찬가지로
자기가 가말리엘 출신이고 율법에 뛰어난 자이지만 그런 학문적 기술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곧 성령의 나타나심과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졌고 그렇게 했더니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안다고 하지만 잘 정리되지 않을 수도 있고 복음을 유창하게 증거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용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왜 불렀습니까? 다 뜻이 있어서 부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뜻과 성령의 역사를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자랑하고 싶어. 그런데 좀처럼 말이 잘 나오지 않고 논리적으로 안 나온다 할지라도 겁먹고 전하지 않아야지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먹기보다는 담대히 증거할 때 분명히 성령께서는 여러분을 도우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누가복음 12장 10절에서 1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너희를 회당이나 이정자나 권세 있는 자 앞에 끌고 가거든 어떻게 무엇으로 대답하여 무엇으로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마땅히 할 말을 성령이 곧 그들의 너희에게 가르치리라 하시니라. 아멘. 또 이것도 우리가 잘못 생각해가지고 아무 준비 없이 가면 말씀이 나온다. 이 뜻은 또 아닙니다. 항상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간 삶 가운데, 성실하게 믿음 생활하는 삶 가운데 울 하나님께서 주어졌던 그 은혜가 폭발적으로 이렇게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있는, 또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주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도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입니다. 성령께서 분명히 우리를 도우신다. 이 확신을 우리가 가르치고 가져야 되고 또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준다는 확신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제 뭘 순간적으로 질문을 하면 나 잘 몰라요. 그런데 또 본인이 다른 사람의 복음을 증거하면 막 말이 술술 나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저도 갑자기 질문을 받으면 안 나오는데 또 증거해야 될 자리에 가면 하나님께서 또 증거할 수 있도록 말씀을 주시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를 많이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제 바로 이제 5절인데 그러면 도대체 믿음, 너희들이 가진 믿음이 뭐냐? 또 믿음을 생기게 하는 것은 뭐냐? 또 믿음의 기초가 너희들이 증거하는 헬라 철학이나 너희들이 알고 있는 로마적인 사상에 실용주의 사상에 입각하여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또 능력의 말씀 이 안에 모든 것이 믿음이 정박된다. 이렇게 묶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냐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바울을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이 뭘까요? 나는 너희들처럼 헬라 철학을 잘 말할 수 없어. 그리고 유창한 말, 설득력도 부족해.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나의 구원자고 나를 살리셨고 나는 그분의 사역자가 됐고 나는 그분의 그 부활을 증거하는 복음의 사역자가 됐다. 이 심플한 그 메시지를 나는 선택하고 증거하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바울이 이렇게 한 것은 뭐냐면 전도 현장입니다. 전도 현장. 전도 현장에는 심플한 복음을 분명히 강하고 담대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또 교회는 다릅니다. 교회는 전도된 영혼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장이 일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알고 깊으신 뜻 가운데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어떨 때는 심플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말씀이 복잡해? 예수 믿으면 다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복음을 증거하는 현장이고 이 교회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그분의 뜻대로 살기를 더 추구하며 정말 믿음의 성장을 꿈꾸기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증거한다는 것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의 지식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고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어떤 방법이
좋다고 한다 할지라도 그거 예수님을 증거하지 않으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지식이 좀 부족하고 말주변이 좀 딸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말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또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이 있다면 그 자체가 값진 메시지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확실한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이 믿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증거하고 선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셨던 믿음은 그냥 세상의 지식으로 얻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과 말씀에 의해서 얻어진 것, 또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입니다. 오늘 이 믿음을 굳건히 하여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입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하나님의 찬양하는 삶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믿음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